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다시 한번 크게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주제로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살도록 특별히 더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을 좀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인 아들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 심령 속에 심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의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한 해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이 충만하게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로 하나님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들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성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귀히 쓰이는 자리에 데려다 쓰시옵고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게 하시고 때로는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는 비우게 하시고 때로는 풍요롭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유롭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올로주관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 받으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환히 열어 주옵소서. 넓게 열어 주옵소서. 깊이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여 당신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저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선포되며 시작되는 이 축복성회가 이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만이 충만히 나타나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표로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저녁 때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바 사명,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요. 새벽에는 치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몸이 아프신 분들 나오셔서 치유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외우시듯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게 됐다고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빛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낯설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세상 염려로 인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운 놀라운 빛이 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미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의 백성이 되어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색한 일이고 정말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둠과 짝하기가 너무 쉽지만, 자기가 빛에 속한 자고 빛의 백성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둠의 일과 짝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쉽게 물들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빛이 아닌 것에 빠져들지 않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빛이 아닌 것에 빠져들지 않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빛에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감정과 사랑의 품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녀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다른 사람이 다니니까, 친구가 가자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채로 남이 가니까 따라다니는 형태로,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니까 같이 가는 형태로, 아내가 가니까 따라오는 남편의 모습으로 이래서는 정말 빛된 삶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더 강합니다. 악한 권세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그냥 교회에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도 안 돼 있고, 예수님 정신이 마음에 들어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는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고요, 이게 내적인 확증이에요. 외적인 확증으로 뭐가 있냐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전 삶이 아닌 새로워진 삶이 있어요. 고쳐진 삶이 있어요. 성숙한 삶이 있어요. 예수 닮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면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큰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면에 있는 내적인 확증과 외적인 삶의 변화와 성숙한 증거가 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말이에요, 훌륭한 줄 알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부러워하니까 자기들은 마치 굉장히 성숙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가는 순간에 말입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어디론가 도망쳤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등졌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있는 성도들, 예수가 나의 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어둠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결코 어둠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어둠의 권세에 휩쓸려서
끌려다니거나 타협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내면에 가득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자신의 삶이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거룩하게 거듭난 원행심사의 모습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간사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 저 사람 앞에는 저런 모습, 순간순간 카멜레온같이 얼굴 바꾸고 모양 바꾸고 이렇게 특징 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환경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조금 불리한 일이 되어주고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 왕따 당하는 일도 있고요, 비난당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쟁이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도 굽히고 자기의 유익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도 꺾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자세가 있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빛 가운데 있는 성도 된 것,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권세를 얻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감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증이 여러분 입에서 늘 나오는 게 있어요. 확증의 단어로서 나오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날마다 시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려고 독생자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 삭슨, 이 값은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어서 지불하신 값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들에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수혜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건 바로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으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 나라 상속권자예요.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 담력이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소홀하게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 것에 쩔쩔매며 사는 굴복하는 자세 갖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그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로 청원할 수 있는 청원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옵소서, 허락하옵소서,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간구권이 있어요. 청원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이 택하여 그의 제자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무엇이든지 다 얻게 하려고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구할 때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고요, 주실 때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널 주노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포장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 청구권도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결제하실 때도 쓰는 정말 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6절 말씀과 16장 23절의 말씀은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아마 14장 정도 될 거예요. 14장 15장 그 사이에 보면은 갈렙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건 뭐를 가지고 근거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한 그 땅이 이 땅이오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갈렙은 제비 뽑아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걸 구해서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딸이 말입니다, 갈렙의 딸이 똑같은 자세를 가졌어요. 갈렙의 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렙이 말했습니다. 아직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그대로 있어요. 적들이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요. 누가 가서 저들을 정복하겠냐?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 딸을. 그랬을 때에 형님의 아들 조카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줘요. 그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 그렇죠. 이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땅도 주셨는데 샘도 주세요. 샘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샘을 주세요 그랬어요. 아랫샘 주세요 그랬더니 샘을 2개나 줬어요. 이게 뭐예요? 자식이 구하니까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더럽히는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욕망 채우는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여러분, 문제 해결 이 열쇠로 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다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 없이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어둠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까?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울그락불그락하며 들어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악한 감정에 싹 사로잡혀갖고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야, 내가 지금 어둠에 사로잡혔구나, 금방 느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또 하나 있어요. 엄청난 권세. 사탄의 세력, 악한 마귀 권세를 다스리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귀신이 내쫓기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커다란 능력의 어떤 무슨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증거했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낫다는 거예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 신화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놀라운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는 곳은 악한 사탄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누가 사는 집입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 누가 사는 집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의 집을 괴롭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병마가 여러분의 가정을 휩쓸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힌 자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하여 데리고 와졌는데 막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괴롭게 된 그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하셨을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악한 귀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탄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 역사가 성경은 그래서 생생하게 증언하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는요,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없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뭐랄까요, 업신여김 당하고 초라해 보이는 줄 아시죠?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을 탁 눌러보신 경험 있으세요? 말로? 제가 여러분 대학원에서 대학원 생활하던 시절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 동료 가운데 하나가 너무 그냥 방만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느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풀어가. 기도하면서 풀어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엄청나게 시달리다 왔는지 막 극에 달았어요. 그 속이 지금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주 차분하게 말을 했어요. 뭐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야. 네 속에 지금 사단이 너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그걸 봐. 여러분, 그냥 마대자루 빼갖고 말이에요, 후배들 두들겨 패려고 그러고 기숙사에 완전히 깡패같이 막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숙사 제 방, 같은 방이니까 들어오게 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네 속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잖아. 그게 보여야 돼. 그거에 이용당하면 안 돼. 그거에 도구가 되면 안 돼. 내려놔. 그거 내려놔. 여러분, 온 기숙사가 난리 날 뻔한 거를 저희 방에서 해결했어요. 저희 방에서 내려놨어요. 그 이후 그렇게 성내는 모습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놓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사단에게 물드는 건 더더욱 안 좋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고 악한 사탄에게 휩쓸린 자들 속에 어울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물리칠 건 물리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알량한 몇 푼의 그 이익 때문에 타협하고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이단들이요, 정말 어떤 그러면 영업망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업망, 나를 고객 삼아주세요 해갖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해갖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 타겟인 거예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드나들게 돼 있거든요, 그 집에. 그렇죠. 뭐 수리해라, 뭐 서비스하라, 뭐 가요. 계속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 어디 같이 가자고. 네. 그럼 내가 고객 몇 사람 더 만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요런 게 몇 사람의 고객도 얻는 것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자기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권세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악한 병마까지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잡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대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권세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요? 못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힌 자인데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를 쓰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둠 속에 사로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분별해야 하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죄의 사함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권세로서 그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심을 볼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선포하노니 네 죄는 십자가 앞에서 사여졌느니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 신부들만 고해성사 하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숨어드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이들에게, 그 상처, 그 마음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런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권세가 내 권세예요. 믿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은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갖고 사시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둠이 슬며시 타협하자 하고, 슬며시 찾아와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좌절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화나는 것 나오고 짜증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어둠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좋게 해주는 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 자극합니다. 탐욕을 자극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탐욕의 마음 없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탐욕을 부린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무슨 탐욕을 부려서 거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탐욕을 부리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갖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탐욕 이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결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안 드려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11조는 더더욱 안 하고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탐욕이 끓는 대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포장해서 들어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도 될 것처럼 하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할 새도 없이, 여러분들이 구별할 새도 없이 그냥 점령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고 사는 사람의 기도하고, 그냥 말씀이고 뭐고 다 문 닫아놓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맨벽에다가 머리 부딪히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어디가 문 있는 줄 알잖아요. 그 문을 두드려야지 벽을 두드리면 되겠어요? 네? 말씀을 봐야 어디가 문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도해갖고 수십 년 기도해갖고 응답이 안 됐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여러분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같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나무가 되고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고 거기서 무슨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물에 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어떤 화초도 쓸만한 게 없잖아요. 흙 속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자라야 힘이 있는 거예요. 터 위에 물이 잡혀 있어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한 분이 책을 하나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교도소 이야기예요. 청송교도소. 여러분,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산 근처 어디 있다는데요. 아직 못 가봤어요. 저를 가둬놓으면 들어갈까나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송감호소가 있고 청송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송감호소에서 아주 말입니다, 훌륭한 이런 어떤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승진을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쪽으로 보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진한 사람이 부산으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청송 같은 산골이 아니라 좀 대도시에 가서 자식들도 기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자기에게 그런 어떤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선택할 특권이. 그래서 자기의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보, 내가 어디로 간다고 신청을 할까? 그랬을 때 부인이 기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청송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청송에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소? 청송에서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의 보답을 청송에서 하시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청송교도소를 선택하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청송교도소에 갔더니 이미 자기가 오는 곳에 대하여 소문이 났는데 예수쟁이가 온대더라, 미친 또라이가 온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또라이로 보고요, 교도소 언어로 환자라 그러는데, 환자. 그 환자가 온다고? 그래. 다 안 돼, 그러면. 환자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래. 왜 그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본의 아니게 그 교도소 가자마자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환자. 그리고 배치를 어디다 시켜줬냐면 흉악범들만 수용한 특별 관리하는 독방 칸을 맡겼다는 거예요. 독방.
복도가 50m가 된다는 거예요. 50m가 되는데 다 2m, 가로 세로 2m짜리 감방, 창문도 없고 그냥 등불 하나 하고 밥 들어가는 식구통? 밥그릇 들어갔다 나왔다는 통 있잖아요. 밑에서 40cm 떨어진 곳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 있는 독방이 쭉 놓여 있는 그 소위 말해서 특별 악한 병법을 할까요? 흉악범들만 있는 데에 배치됐어요. 그분이 소개하는 1호방 첫 방의 흉악질범의 우두머리, 그 교도소의 최고 우두머리. 여러분 딱 말입니다. 휴식 시간이거나 운동 시간 있으면 같이 모이게 한대요. 그러면 가서 주먹 싸움 해갖고 내가 최고다를 항상 증명하는 사람, 나갔다 오면 누구 하나 두들겨 패고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최고 아주 우두머리요 고참이 하나 첫 방에 있는데 거칠기로 말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라네. 오래 있는 사람이란 뜻은 뭐예요? 흉악범 중에서도 진짜 악질 흉악범이라 이 형기가 긴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어디선가 이송돼서 왔는데 보니 벽돌로 교도관을 두들겨 패서 거의 중상을 입혀놓은 아이.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고 흉악범 독방에 갇히게 된 애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서로 붙여놓으면 안 되겠어서 제일 끝방에다 놨다네. 그러니까 이쪽 첫방하고 끝방이 흉악범 중에도 흉악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진하고 가신 이 교도관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교도소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도소 앞문에 있는 그 흉악범이 더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있는 동안에 많은 독서를 했더라는 거예요. 신학서적을 아주 탐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성경 아냐고 오히려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제2문서, P문서, E문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냐고.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게 편집 비평이거든요. 양식 비평이고. 여러분 과학적인 성경 연구 독일 신학자들이 만든 궁켈이라는 신학자가 쓴 그런 아주 고급 신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탐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가서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문이 막혀갖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차례 하다가 도저히 신학 갖고는 이 사람하고 얘기를 못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야 너는 빛 가운데 있지 않냐? 어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지냐? 네 빛을 말해라. 네 빛을 보여주어라. 지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지식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나를 와서 나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빛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곧 뭐에 내가 맞는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지금 이끄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을 바꿨어요. 바꿔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아무개 형제,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래. 당신이 어둠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셔.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해요. 전에 안 들어본 자기 속에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알량한 신학 지식 몇 가지를 갖고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거꾸로 들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재미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 없는 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면 저 사람이 우거지상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빛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여 증거할 때에
그의 속에 있는 어둠의 구멍이 뚫리면서 빛이 비쳐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 사실은 정말 나를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분, 나를 여기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분을 찾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철봉벽 같은 것도요, 구멍이 뚫리니까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분이요, 최고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가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막 이러니까 시끄러워도 딴 사람들이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 대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을 꺾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끝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전도하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성경을 어느 때에 알거든요. 편향적으로 알아서 그렇지만은 그들은요, 오직 여호와라고 나온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경을 서로 읽게 됐어요. 여러분, 첫방 사람하고 끝방 사람이 서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입니다. 그 배식구에다가 딱 입대구서 말하는 거예요. 형님, 나 성경 몇 페이지 읽었는데 형님 오늘 몇 병 읽었어? 그러면 나 오늘 몇 장 읽었다. 오늘 어디 읽었어? 나 어디 읽었다. 이렇게 서로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고,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냐고 그러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견딜 수 없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얘가 도대체 자기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양쪽의 끝에서 끝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자기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한테 말 못하고 저 끝에 있는 애한테 너 다시 한번 그러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너희 휴식 시간에는 죽었다. 뭐 이러면서 위협을 했는데 저쪽 끝에 애가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태도로다가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바깥에서 공사를 하는지 뭔지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애들도 방마다 다 있으니까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했어요. 아무개야, 오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읽었다. 3장 16절을 너도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저쪽에서 못 듣고 형님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읽으라고. 그럼 저쪽에서 듣고 뭐라고?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애가 외치는 거야. 야 이놈아,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래, 3장 16절을 읽으래잖아. 중계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내가 읽어줄게, 가만히 있어. 자기가 거기에 이제 감옥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읽어주다가요, 자기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갖고 그날 밤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거예요. 아니, 첫방에 있는 두목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울다가 읽다가 울다가는 이 소리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렬이라는 사람이, 이성렬, 이 사람이요, 거기서 예수 이름,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이름, 그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흉악범이요, 예수 이름 앞에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마음들이 다 부들부들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스펀지에다가 뭔가를 던지면요, 이 스펀지 벽에다가 탁 뭘 던지면요, 탕 튀어나오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요.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스펀지에다가 도구가 탁 던지면 얘가 쭉 자기가 빨아들였다가 툭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욕먹었다고 욕하고, 비난당했다고 같이 비난하고, 조롱당했다고 같이 조롱하면 우리 마음은 부들부들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탄성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밝아지며 동시에 따뜻해지고 동시에 부드러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 임하거든요. 빛은 반드시 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빛은요 따뜻해요. 하다못해 전등 하나만 켜놔도 말이에요, 비닐하우스에 화초가 얼지 않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빛과 함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 속에는 열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예수님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밝은 분만이 아니라 따뜻하신 분이에요. 따뜻하니까 온유하시어 부드러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빛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빛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이에요, 바로 내 마음속에 꽂히어서 나를 붙잡고 내 속에 오시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 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1년 내내 지속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1년 내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191장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자고요. 하나님, 이번 성회가 저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았으니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